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앞에 이야기를 조금 하고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서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이는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다윗을 평하는 거예요. 다윗은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단 우리아의 사건 하나만 빼놓고. 근데 이상하잖아요. 밧세바의 사건이라고 안 하고 우리아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밧세바의 사건이지. 우리아는 뭐 애매하게 죽은 사람인데 이 성경은 밧세바라는 말을 부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우리아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열왕기서 1장 첫 부분에 아이삭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글쎄 어떤 분들은 그냥 생각 없이 읽을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 예민한 사람들은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맨 먼저 나오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당시에 평민들은, 죄송해요, 우리 여자 선거원님들, 아내를 4가지 거느릴 수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 그 왕은 몇 사람이나 거느릴 수 있었을까? 무한정? 그렇지 않아요. 18사람이에요. 18사람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 예? 솔로몬은 1000명이나 두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학자들이 면밀히 이렇게 연구를 한 결과, 아브라함 시대부터 성경은 일남 일녀의 결혼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폴리가미가 절대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근데, 오다가 자꾸 이렇게 뭐가 잘못돼서, 왜곡되다 보니까 한 번 무너지니까 이것이 계속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열왕기서의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열왕기서 책을 쓰고 이제 원고를 다 마쳤어요. 다 마치고 이제 원고를 덮고 묵상을 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이게 왜냐? 저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대가 망한 게 꼭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하게 살아서만 망한 줄로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걸 다 쓰고 묵상을 하는데, 이스라엘과 유대가 망한 건 지도자들 때문에 망했어요. 야, 이거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제가 목회 잘못한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막 울었죠. 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이나 솔로몬이 아까 말한 대로 아내를 왕은 18명까지 거느릴 수 있는데 그걸 무너뜨리고 20명, 50명, 100명 거느렸다고 합시다. 그분이 그걸 법을 파괴해버리면 그 다음 사람들은 쉽게 범죄하기 쉽고. 예? 우리가 이제 한국에 가서 저녁에 이제 이렇게 선을 할 때 걷는데 차도 안 다니고 사람도 안 다니는데 신호등은 켜져 있어요. 여하튼 한국에 가면 그게 참 복통 터질 일이야. 아무도 없는데 신호등은 한 2분, 3분 기다려야 돼요. 기다렸어요. 예, 그래도 미국에서 온 신사인데
이 정도는 지켜야지. 근데 억울해. 너무 오래 기다려. 그래서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그냥 건너가 봤죠. 그랬더니 내 뒤에 기다리던 사람들이 다 나 따라서 야, 이게 지도자예요. 이게 지도자.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국에 가서 정말 지도자들 모임에서 제가 모든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나 이 다윗이 훌륭했던 점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왜 다윗이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살려주고 여기도 말한 대로 한 가지 외에는 잘못한 게 없다. 다윗은 완벽하다고 이야기했냐 이거죠.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크게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셨거든요. 왜 그럴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몇 때리는 거. 그걸 뭐라고 하죠? 권선지가 뭐 내 말대로 하는데 이제는 깜빡깜빡하니까 이제 이해하고 들으세요. 기독교는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종교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고 너 잘했으니까 상 받고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역사서를 계속 봐나가면 알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사람을 평가할 때 딱 두 가지를 보시는 것 같아요. 너 지금 거짓말했으니까 너 벌 받아야 돼.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참 하나님은 마음이 얼마나 넓으신지 우리들의 잘못까지를 다 포함하시고 안으시고 이해하시고 해결해 주신 하나님인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원칙이 없이 사람을 대하냐? 제가 볼 땐 두 가지가 딱 있다고요. 하나는 중심을 보셔야. 다윗이 우리아의 사건, 밧세바 사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있으면 절대로 벌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다윗처럼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기보다는 그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결과를 다윗은 다 당해야 됐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느냐 하는 걸 보는 거지 완성을 보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완전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는 완성 못해요. 얼마나 노력했느냐.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선교사 부인들이 영어 가르쳤어요. 회화를 가르친다고. 근데 이제 첫 학기 영어를 배우고 시험을 봤는데 처음 시작할 때 시험을 보더라고요. 첫 시간에. 그리고 맨 마지막 학기가 끝날 때 시험을 봤어요. 근데 아주 이상한 결과가 나왔어요. 첫 번에 시험을 볼 때 90점 맞은 아이가 두 번째 시험 볼 때 95점 나왔는데 얘는 C학점이 나왔고, 처음 시험 봤을 때 60점이 나왔는데 마지막에 80점 나온 아이는 A를 주고. 어때요? 80점짜리가 A 맞아야 돼요? 90점짜리가 맞아야 돼요? 우리 생각에.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그 여자 선교사 사모님에게 가서 막 항의를 했다고요. 우리 왜 90점짜리가 C 나오고 80점짜리가 A 나오냐?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당신이 얼마나 영어를 잘하냐 하는 걸 우리는 보지 않았다.
당신이 얼마나 노력해서 얼마나 임프루브 됐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더라고요. 무슨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미국 신앙인들은 정말 신앙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정신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나오는 동안에 정말 가슴 아픈 나쁜 과거도 많고 우리 실수도 많지요. 그러나 forget it.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거기서부터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무렇거나 우리가 그 잊어버리고 우리는 용서받았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건 아니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forget it. 그 다음에는 네 최선을 다해. 예, 그거예요. 그런데 네가 최선을 다해도 네가 다 못해. 그러나 한 가지 믿어야 돼. 나를 돕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 예,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얼마나 관대하신 하나님이냐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를 보시면 아니 흠이 없다네. 하나 빼놓고 이해가 안 되는데 바로 하나님은 그런 원칙에서 사람을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가하는 거하고 사람을 평가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그 유언할 때 우리가 잘 아시죠? 유언할 때 모세가 명령한 말씀 따라서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지켜 행하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네. 이것은 다윗의 일생을 살아본 경험 이야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에요. 흠도 많지만 하나님은 자잘구리하게 우리 잘못을 따지고 책망하고 그런 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잊어버릴 건 과감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십자가 붙들고 용서받은 사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또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만 한다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너와 할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사는 거 절대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 어려운 일 아니에요.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미리 포기해. 참 하나님 만나기도 힘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힘들다는데 절대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자 지금 열왕기서는 그렇게 전개해 나가면서 지난 시간에 되었지만 다윗의 약점은 뭐랄까요 성적인 욕망 이게 다윗의 가장 큰 약점인데 아비삭 이야기는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네. 보세요. 다윗은요, 정식 부인 18명 안 얻었어요. 예, 안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비삭 그러면 아비삭을 그냥 후궁 취급하는데, 아니, 정식 부인으로 결혼해서 아내로 맞은 거예요, 아비삭을. 그럼 아비삭하고 잠자는 건 법적으로 인정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할 것도 비난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처음 보면 부하들이 아비삭이 아니죠. 가장 예쁜 여자를 젊은 애를 하나 얻어줄까요? 근데 다윗이 말을 안 해요. 우리 같으면 야 무슨 소리냐 근데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은큼하죠. 그 나라에서 가장 예쁘고 젊은 아이를 뽑아서 이제 마지막 그 왕비라고 하나요? 데려왔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부하들을 책망하지도 않아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이건 제 개인 느끼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다윗은 야, 이걸 아내로 맞아? 합법적인데 말이죠. 그만둬?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생각.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성경은 딱 꼬집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 얻은 그 아내를 다윗은 손대지 않는다. 그 말 하나로서 다윗이 일생 동안 유혹을 받고 이기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기지 못했던 걸 마지막 딱 단칼로 잘라버리고 승리했다 이거죠. 그래서 다윗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같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듯이 너에게 해주실 것이다. 이 이야기가 지금 열왕기서에 쫙 흐르는 사상이에요. 자, 이스라엘, 유다, 왜 나라가 이렇게 분열됐을까요? 두 나라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왜 분열됐을까요? 예. 한마디로 말하기는 참 어려워요. 이건 굉장히 역사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몇 가지 실례를 들어볼게요. 분열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성전 건축과 자기 왕궁 건축이에요. 네,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유대 백성들이 다 몇 명이나 됐을까를 이해를 해야 돼. 몇 명이나 됐을까? 유대 백성 전체 인구가. 참고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5만이 안 됐을 것으로 보니까. 그러면 유대 전체 인구가 몇 명쯤 돼요? 50만, 많아야 50만을 잡아요. 50만. 그런데 이제 왕궁을 다 지어갈 때 노동력이 부족하잖아요. 50만에는 여자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다 있었는데 그들이 다 일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주변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다 노예로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노예로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노동을 착취했다고요. 이 솔로몬이. 그리고 외국에 전쟁하다가 좀 덥네요. 외국에 전쟁하다가 잡아온 사람들을 전부 노예화해가지고 성전 공사에 노역을 시켰어요. 네. 그 원한이, 그러니까 성경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그 잘못한 것들을 다 감추고 밑에 감춰놨는데 사실은 그 원한이 엄청 컸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게 성전을 그렇게 화려하게 지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 계속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나가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배요? 성전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을 원하는 예? 거룩한 성전을 원하시는 건가요?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박하든지 어떠든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우리와 함께 사랑의 친교를 나누고 사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건물이 아닌데 건물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어놓고 결국은 그 건물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여기다 예배하면 돼. 하나님 생각 안 해도 돼. 어때요? 그런 사상은
지금도 이 땅의 교회들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난 그거 원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 너희들을 원하는 거야, 너희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지, 내가 뭘 어떤 걸 하고, 뭐, 빛나고 하는 거 원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한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은 몰라요. 하나님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네 마음을 나한테 얼마나 주고 살았냐,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놓고 24시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딱 하는 말이, 난 네가 원하는 건 난 하나도 몰라. 깜짝 놀. 하나님 모르면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원하지 다른 걸 원하지 않아. 야, 하나님은 사람을 원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건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이 한 사람만 생기면 그렇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10배, 20배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솔로몬은 성전 짓는데 몰두하고 그 화려한 성전을 짓고 영광은 누가 받아요? 솔로몬이 받는 거예요. 아, 저거. 그래서 우리가 성전 이야기하면 무슨 성전? 저거 솔로몬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보다는 솔로몬 성전이야. 이게 솔로몬이 범한 아주 잘못된 과거예요. 아주 잘못된 과거. 또 하나는 외국 여자들을 데려온 거죠. 근데 열왕기서를 보면 단계적으로 돼 있어요. 처음에는 애굽의 공주를 데려다가 거기 그 국내에서 살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 7장에 보면 다윗의 궁과 버금가는 궁을 지어서 애굽 공주에게 그걸 주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주변에 각 그 가난한 그 적은 나라의 공주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기 시작해서 1000명이 일어났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이 한 여자가 거느린 거기서 일하는 사람 뭐 몸종하고 나면 몇 명, 10명만 잡아도 이스라엘 백성이 먹여 살려야 되는, 아무 이유 없이 먹여 살려야 하는 사람이 10,000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 50만이라고 그랬죠. 50만이 그러니까 그 이방 신전에 있는 사람들만 10,000명이지 거기 제사장이라든지 거기 일하는 사람들 하면 2만 3만은, 그러니까 백성들은 50만이 예루살렘에 3만 4만을 먹여 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요, 솔로몬이 요구한 게 얼마나 많은지 말해. 노루고기 뭐 해가지고요 최고급 고기만 올리라는 거죠. 그 백성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노력해서 얻은 것을 다 굽고 예루살렘으로 올려주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는 그걸 가지고 호화롭게 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돌아와가지고 그 르호보암에게 가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릴 거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아버지가 고역과 무거운 명예로 우리를 다스렸다 이런 이야기. 그게 바로 솔로몬의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고역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먹고 사는 거 생각을 못했어요. 어떻게든 해서 그걸 가지고 상납을 해서 그거 가지고 먹고 왕공 사람들, 귀족들 먹고 살게 하지라고. 무거운 노예. 그러니까 백성들은 마치 그 멍에들은 소처럼 일만 하고 산 거예요. 그러다가
이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결국 폭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폭동이. 그 어떻게 우리를 다스릴 거냐? 예, 그런데 뭐 우리 아버지보다 더 무섭게 다스릴 거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갈라져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 제가 이스라엘 유다가 왜 망했냐? 지도자 때문에 망했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왕이든 또는 제사장이든 고관이든 간에 그들이 하나를 잘못함으로써 결국 전체가 다 썩어지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한국에서 이제 그 호텔에서 이렇게 차를 마시는데 국회의원하고 같이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은 참 제가 볼 때 그래도 좀 진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국회에 와서 일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 한국의 주의 보직이 500개라면 500명만 거기 바로 심어지면 대한민국은 한순간 행복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500짜리면 500짜리만.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얼마나 많냐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 충성하지 않고 다 지 돈 벌기에 바쁘니까 결국 나라 이렇게 망했다니. 나라 바로잡는데 간단하더라는 거예요. 간단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게 살아가면 나라는 금방 하나 되더라는 거예요. 예. 요즘에 뭐 우리 의견이 다 갈릴 수 있어요. 저도 박정희 대통령 되게 미워하고 데모까지 하고 나도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네, 지금은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읽고 들으면서 그래도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검소하고 지난번 보니까 그분이 방에다가 방석 같은 것도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이 전력이 없으니까 전기를 백악관에서부터 전략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안 켜고 다른 보조적인 것을 가지고 견디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쨌든 우리나라를 이만큼 살만큼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잖아. 예. 교회도 아름답고 좋은 교회 만드는 건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맡은 자리에서, 목회자면 목회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면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자기 최선을 다해서 그 자를 섬기기만 한다면 그런 교회가 모아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교회는 혼자 이루어가는 거 아니에요. 전체 교인들이 함께 목회를 해나가는 거죠. 함께 목회. 저도 빈내리에 와서 한 200명 모이는 교회에 왔었는데 아이들 한 130명. 어떻게 보면 한심스럽더라고요. 서울에서 아이들까지 다 하면 2,000명, 3,000명 모이는 교회 목회하다가 미국에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교회 왔어?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울었다고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호숫가에 가서 내가 찬송 불렀는데 울려고 왔는가? 그 내가 울려고 온 거야. LA도 아니고 뉴욕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저는
제가 뭐 거창한 일을 하려고 생각한, 교회 부흥시키려고 한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전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 여기 계시니까. 네. 근데, 제가 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한 가지 안 게 있는데요. 우리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성경 배우고 싶어요. 와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가보면 한두 시간 듣고는 다 빠져버려요. 제가 잘 못 가르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목사로서 정말 낙심이 돼요. 이분들이 가르쳐 달라는 성경은 내가 말하고 싶은, 내가 가르치려는 성경하고 달라. 달라요. 한국 교회가 성경 우리 사랑합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하는데, 아니, 들어가 보면 안 배워요. 안 배우려고 그래요. 그렇게 성경 배우면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듣기 좋고 재미있는 것만 들려달라고, 그거 하나님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을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이제 지도자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물에다가 이름을 다 써붙이고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날 들어간 거 보니까 한 10%도 안 들어왔어. 한 10% 정도 들어왔어.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이런 교회를 왜 와? 그래서 새벽에 엎드려서 막 하나님한테 막 항의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교회로 나를 인도하셨어요? 그래. 근데 하나님이 하여튼 제 머리를 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놈아, 너 공부한 대로 해 그러더라고요. 제가 공부한 건 그룹 다이나믹스를 공부했거든요. 1000명 교회는 그룹을 100개 만들면 10명씩 100개가 나오는 걸 제가 공부한 게요. 하나님 그 이야기예요. 야 이놈아 멍청하게 네가 배운 대로 해야지, 왜 그렇게 안 해?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스태프 다 불러가지고 전 교인을 100개의 그룹으로 다 나눠라. 10명씩. 그때는 전이 아니었으니까 200명이니까 20개 그룹인데. 그래가지고 물에다 써붙였어요. 나이 30살에서 35살 이 방에, 그리고 들어갈 사람 이름, 그리고 여기 이름 다 붙었으니까 이름 붙은 대로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90% 이상이 다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교인들이 성경을 공부하니까 마음이 하나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한테 항의하는 교인이 많았어요. 이 교회들은 저렇게 성장하는데 우리는 언제 성경만 붙들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도 하고. 아니 나는 성경 공부하러 왔으니까 싫으면 나보고 나가라 해라. 그러면 나는 한국에 갈 데가 있으니까 난 갈 것이다. 근데 함께 모여서 성경을 3개월, 4개월, 1년, 2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길어요. 점심을 먹어야 되겠는데 서로 안 하려고 그래. 그렇잖아요. 우리도 좀 깨끗한 옷 입고 주일날은 좀 멋 좀 내고 예배 드리고 싶은데 부엌뛰기 만들어 놨다 이게 나보고요. 그럼 하지 말자. 근데 주일날 성경 공부를 하더니 성경 공부 지도자들이 저한테 왔어요. 아이디어가 생겼다 이게요. 교인들이 의견을 내는 거예요. 뭔 아이디어냐니까 한 그룹이 1년에 한 번씩 교인을 대접하라. 그리고 나머지 49주는 대접을 받아라. 이해가 가죠. 그래서 나중에는 1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매주 식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따뜻해지고 부흥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전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따뜻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그게 교회더라고요. 목사가 이 교회 부흥시켜야지 내가 뭔가 이뤄야지. 아니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근데 그 말씀이 이기적인 말씀이 아니라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근데 이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놓고
지어놓은 후에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했다는 말씀도 없어요. 하나님께 가서 물었다는 말도 없어요. 또 솔로몬 옆에 정말 나단 같은 그런 말씀을 밝히 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말씀도 나오지 않아요. 그럼 솔로몬은 성전 왜 지어놨어요? 그렇죠? 왜 지어놨어요? 하나님은 아무 관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복잡한 유대 민족을 성전을 지어놓음으로써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더 강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또 하나 이 솔로몬이 그 통치를 시작하고 나서 한 게 지역 분할인데요. 연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의 지파가 있죠. 지파가 있고 지파 안에 마을이 있어요. 근데 이 지파는 시족으로 되어 있는 공동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모임이 아니고 우리 한국에 뭐 문씨 가문, 뭐 박씨 가문 뭐 이렇게 있죠. 마을 전체가 이게 이스라엘의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는 정치적인 지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을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신앙적으로나 인품적으로나 뭐 도덕적으로나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세워서 지도자로 만들어요. 그 사람이 장로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감독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그게 마을의 신앙의 아버지야, 그 사람이. 그러니까 다 모여 그러면 다 모이고, 우리가 뭐 필요하니까 가져와 그러면 다 가지고 오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강력한, 이게 끈끈하게 얽혀진 공동체로 결국 가나안 백성들하고 싸워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그걸 싹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통치하기 좋은 대로 지도를 갖다가 구역을 다 나눠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 같은 정신과 신앙으로 좋은 공동체를 이뤄 사는 사람들이 두 동강, 세 동강이 나서 뿔뿔 흩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왜 잘 지나는 우리들을 다 갈라놓고 분열시키냐 이거죠. 그때 결국 유대 나라는 와야 되기 시작합니다. 와야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은 왜 그렇게 지역을 분할했냐? 자기 멋대로 자기 친위대를 집어넣으려고요. 그리고 자기 사위들을 집어넣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온 역사적인 그 지파의 정신을 다 무너뜨리고 자기 이기적인 집단으로 만들어 놓고 그 감독들을 통해서 결국 착취하는데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 그 신전의 여자들 뭐 먹이는 데만 정신을 쏟았다. 그때부터 유대 나라는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재미없죠? 예. 야, 이제 우리가 목회를 해보면, 구역이 사람이 5명 모였다가 10명 모였다가 15명 모였다가 20명 모였다가 그럼 갈라야잖아요. 그거 갈라는 게 제일 어려워. 그거 갈라놓으면 항의가 막 들어와요. 내가 누구하고 지내는데 왜 나를 갈라놨냐? 나는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것 정리해놓으면 한 달은 그냥 계속 시끄러워. 그만큼 우리가 예민한데. 예.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 지도자들이 사심 없이
사심 없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런 정책을 세우고 분할을 하고 구역을 만들고, 그럴 때 교인들이 그래도 이해가 되는 거지, 만약에 일방적으로 해놓고 복종해 그러면 아무도 복종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가 왕들의 이야기인데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를 어떻게 치리할 거냐, 교회를 어떻게 조직하고, 교회로 하여금 어떻게 교인들이 기쁨으로 교회를 봉사하게 만들 거냐, 그런 원리가 이 속에 다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열왕기서를 읽으면 계속 나오는 게 산당이라는 게 나와요. 산당. 그렇죠? 산당은 제하지 않았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유대 나라가 왜 망했냐? 산당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산당. 그런데 이 산당은 처음부터 바알 신전이 아니에요. 바알 신전이 있었던 곳이 아니에요. 산당은 유대 나라 사람들에게도 산당이 있었어요. 야곱이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도망가다가 해가 저무니까 베델에 가서 돌베개를 베고 잤죠.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그걸 그렇게 분명하게 쓰지 못했지만, 그 말은 정관사가 붙어가지고 그 한 장소에 갔다, 그렇게 그 장소에 그 돌이야. 야곱이 아무데나 간 게 아니고요, 뭔가 신성하게 여기는 그 장소에 찾아가서 신성한 돌을 베고 누워서 잤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요. 그럼 그런 장소가 어디냐? 유대인들은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내려오다가 유숙을 했거나 잠시 머문 데는 다 신성한 장소로 규정해 놨어요. 그게 어디? 베델이고요, 세겜이고요, 기브온 같은 데고요. 이게 다 정말 그 족장들과 관계가 된 장소.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가다가 아무데나 가서 돌벽에 딱 펴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던 장소. 그러니까 야곱도 어떻게 보면 우리 할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 그 장소에서 나도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거죠. 그 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곳이 뭐냐? 그게 산당이에요. 그게 산당. 아시겠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 산당이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도 있고 바알을 섬기는 산당도 있고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장소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당이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은 없어지고 결국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이 결국 이스라엘을 다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산당이 왜 위험하냐? 그러니까 이제 열왕기서를 보면 왕을 평가할 때 산당을 제거한 왕이면 이건 훌륭한 왕이야. 근데 다 제거를 못해. 마지막 요시야 왕 때 가서야 그걸 제거하려고 그러는데 결국 나중에 다 제거 못하고 요시야가 죽었고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섬기는 게 재밌어요? 바알 섬기는 게 재밌어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바알 섬기는 게 재밌고 쉽고요, 하나님 섬기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글쎄, 이게 비유가 되는지 몰라도 시골 가서 막내라고 함께 사는 사람들 어울리는 게 쉬워요? 아니면 저 사대부 집안 서울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게 쉬워요? 마나 뭐나.
새 벙어리가 있었대요. 근데 강 건너 불이 나니까 맨 동생이 이제 근데 반벙어리야. 그냥 받침을 못하고 받침 다 떼고 그러니까 동네 방네 불났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돈에 반에 불났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 두천대에 보니까 말도 아니거든. 저도 반벙어리면서 그러니까 마나 뭐나 너 말라 뭐나 그러니까 제일 큰 놈이 듣고 있다가 두다 버버 그냥 농담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상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어떤 때는 고상하기보다는 그냥 마음 놓고 살기를 원해요. 편하게. 사대부집 가려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영국의 그 20세기 철학자 버트랜드 러셀이 그런 이야기해서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평하기를 이 땅에 있는 종교 중에 최고의 도덕을 자랑하는 종교는 기독교다. 예.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싸구려 종교가 아니에요. 정말 고상하고요. 정말 도덕적이고요. 깨끗하고요. 아름다운. 근데 우리들이 잘못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어떻게 시골에 가서 막 막걸리나 한 잔씩 마시고 막 살래요. 사대부집 안에 가서 좀 위험 있게 좀 사실래요. 대답은 각자 하시고. 예. 저도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시골에서 막 사는 거 좋아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가 한 번 사는데 말이죠. 좀 그렇게 살지도 못하지만 자세도 좀 반듯하게 좀 원칙도 좀 지켜가면서 예. 누가 봐도 아 저분은 정말 깨끗하게 살고 있다.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예. 지금 다 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살려고 지금까지 노력해 왔어요. 예. 그게 기독교란 말이죠. 근데 이 유대 나라가 점차 바알신을 섬기는 데로 흘러가면서 산당은 이 산당이라는 게 산 위에 있는 그렇다고 해서 높은 곳은 아니고 거기 나무도 있고 그런 곳을 가서 이제 제사 드리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우상 숭배자들이 그 산당을 지배해버려. 처음에는 하나님도 섬겼던 곳이죠. 저는 이 산당 이야기를 하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60년대 70년 초에요. 우리 한국교회에 가정재단이라는 게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하셔요? 가정재단.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끝나고요. 와 올라가요. 어디로 가냐면 가정재단으로 가요. 가정재단은 대부분 그 교회에서 돈이 많고 집이 크고 그런 사람의 집이에요. 자기가 오너지. 자기 집에 오면 밥 주고 목사들 초청해서 설교하게 하고 봉투 주고 그러면 강사로 간 분들이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나도 몇 번 그런 데 초대해 봤어요. 거기 가는 거 영광이야. 왜냐면 기숙사비가 한 달에 7만 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설교 한 번 하면 10만 원 주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든지 그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권사든 누구든 그 사람의 비유에 맞춰서 다시 한번 초청을 받도록 해야 수입이 올라가지. 10만 원이라니까요. 저도 해본 사람이야. 그게 가정재단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재단은 사유화되다 보니까 미신화가 되고 개인을 우상으로 섬기다 보니까 결국 이게 교회 파벌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 가정재단의 그 힘이라는 게 교회를 움직이는 거죠. 장로 투표할 때 가정재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장로 들어가지 못해. 이게 한국교회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한국교회를 장악했던 거죠.
그래서 저도 가정재단은 없애야 된다 하고 설교 많이 했는데 저만 왕따 당하지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재미있는 데만 이제 모이니까 그게 바로 산당이에요. 그리고 나서 80년대 교회가 왕창 부흥하면서 그 가정재단 기도원의 사상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원은 산당하고 좀 다르지만 가정재단하고는 좀 다르지만 기도원도 그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이죠. 근데 지금은 거의 기도원도 다 없어졌고 가정재단 다 없어졌잖아요. 뭐만 남아요? 교회만 남아요. 교회만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에 이 땅에 귀한 운동이 많이 일어났지만 100년 관계없다. 다 없어졌지. 근데 2000년을 두고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기관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교회다. 예. 우리가 사실 교회를 통해서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보면 나 혼자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힘이 없어요. 정말 기도하는 몇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기도는 하지 않지만 새벽 기도 나와서 그래도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기도하는 그 힘이 얼마나 강렬한지 몰라요. 그게 교회를 뜨겁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한쪽 구석에서부터 모닥불 피듯이 뜨거워지면서 교회가 뜨거워지는 것이지. 근데 이 모닥불이 죽어버리면 그 교회는 싸늘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 각자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망한 이유가 이제 진짜 나와야죠.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계속 이야기했고 솔로몬한테도 계속 이야기했어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성전을 왜 짓냐?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거기 예배 중요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배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성전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살아가는 데 의도가 있는데 결국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걸 막아서 버리고 그러면서 또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성전에만 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을 수 있다 변하면서 결국 유대 나라가 망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11장 열왕기상 11장을 보시죠. 11장 9절 앞에는 이방 여인들이 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 거기 쫙 썼어요. 그리고 11장 9절서부터 천천히 제가 읽어볼 테니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왜 남북이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여호와로부터 마음을 돌이켜서 떠났다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여기껏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이방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질투 잘 아시죠? 예? 그 1000명이 우글거리고 질투하고 하면은 솔로몬이 어떻게 견뎠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은 마음을 우상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또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이켰어요. 건물에 집착하고. 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2번이나 일렀다 이거죠. 다른 신 따르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만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 형통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2번이나 했는데도 솔로몬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나라를 빼앗을 수밖에 없다. 나라를 빼앗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네 당대는 안 뺏어? 아버지 다윗.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습니다. 야,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열왕기서를 읽어가면 계속 다윗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왜 다윗만 그렇게 사랑했는지 몰라. 다윗 때문에 용서해주고 다윗 때문에 미루고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또 이 지역에 사는 우리들은 나이가 다 많아요. 은퇴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렇게 저도 이제 살다 보니까 자꾸 밥맛이 없어지고요. 재미있는 게 없어지고요. 이게 아까 아찔하고 막 감동적인 게 없어지더라고요. 점점. 그렇죠. 그러니까 무덤덤해져.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예. 옛날에는 뭐 한국 간다고 그러면 비행기 탈 게 막 그렇게 막 엑사이팅한데 지금은 무덤덤 가도 그만 여기 있어도 그만. 예.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죽어가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래서 나를 깨우고 내가 정신적으로 쇠하지 아니하도록 살아갈 책임은 나한테 있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뭔가를 정하고 하자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 때문에 네 자식을, 예, 너 때문에 이 교회를, 야 이런 이야기 얼마나 감사해요. 며칠 전에도 목사님들 모인 데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이 목사님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유를 알았대요. 그래서 뭘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 바른 정신 가지고 그래도 목회자들을 깨우려고 노력하는 거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당신 일도 하게 하고 오래 살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예, 감사해요. 예, 한국에 가면 후배들이 목사님 빨리 죽지 말고 오래오래 사세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저는 오래 사는 거 원하지 않는데 오래 살게 돼 있나 봐요.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후배들은 그래요. 자기가 욕심나는 게 하나 있대요. 제 머릿속에 든 것을 컴퓨터로 집어넣어가지고 자기가 싹 빼갔으면 좋겠다. 나는 난 줄 마음 있으니까 빼가라. 그러니까 또 어떤 후배들은 목사님 죽으면 안 되니까 죽기 전에 책을 많이 써놔야 목사님 죽고 난 후에라도 우리가 그 책 보고 배울 거 아니에요. 뭐. 근데 제가 제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라 금년에도 한국 나갈 때 몸이 굉장히 약해가지고 나갔어요. 막 어질어질하고요. 야, 이래가지고 내가 집회 한 번씩 하려면 설교를 7번씩 5번 해야 되고 강의를 하면 이틀 계속 한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1시간 하고도 흔들리는데 내가 가능할까? 근데 한국에서 강의를 이번에도 9주 동안 강의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저를 지금 몰라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 걸. 9주 동안 한 주 쉬고 또 하고 한 주 쉬고 또 하고 하니까 계속 일을 해요. 근데 다 끝나고 미국 들어오는데 제 몸이 빳빳해졌어요. 건강해졌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느껴요. 쉬는 게 건강 아니에요. 뭔가를 정하고 하자 이게. 뭔가를 정하고 하자. 그러면 우리는 큰 일을 못 해요. 네, 하나님이 큰 일을 원하는 것도 아니시고. 네, 내가 앞으로 5년, 10년 살지 모르지만 내가 5년, 10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그걸 정하자 이게. 목표를 정하자 이거죠. 예. 근데 우리가 제일 쉬운 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 노트 조그마한 거 하나 정해가지고 거기다 써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또 아픈 자들을 위해서 쭉 쓰고, 이루어지면 지우고, 또 새로 기도하고 싶은 사람 쓰고, 그래서 성경 찬송하고 함께 그 노트 가지고 와서 예, 펴놓고 기도하자 이거예요. 어때요? 쉽죠? 내가 결단만 하면. 그게 바로 내가 사는 길이고, 저는 남을 위해서 제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우선 하나님 앞에 사니까 기쁘고, 그러니까 건강하고, 또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런데 어떻게 안 살 수 있어요? 예. 예. 정하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주변에 참 연세 드신 분들 다 어렵죠. 그러나 내가 전화할 수 있을 때 그래도 뭐 이틀에 한 번이라든지 뭐 하루에 한 번 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전화해서 함께 위로해주고. 근데 우리가 전화할 때 쓸데없는 이야기는 그만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목회할 때 환자들에게 전화해서 쓸데없는 소리 하려면 하지 말아라니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아픈데 어떻게 아프냐, 무슨 약을 먹었냐, 지금은 뭐, 그럼 대답하다 죽어.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쓸데없는 소리 다 빼버리고 그냥 전화 딱 가면 단도직입적으로 전화하라는 거죠. 내가 오늘 당신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싶어서 전화했어. 그렇게 딱, 그럼 그분이 긴장하잖아요. 당신하고 기도하고 싶어. 그래서 난 기도하려고 전화했어. 예. 우리가 할 일이 찾아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결에 휩쓸려 가지 마시고 거슬러 올라가면서 생명 다할 때까지 빳빳하게 예, 빳빳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자, 여기 그러면 다윗처럼 뭐 하나님 내 자녀들을 기억해 주세요. 내 후손들을 기도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그래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너 아버지를 기억해서 내가 너를 축복해 주마. 야, 이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예. 내가 너 엄마를 생각해서 너를 축복해 주마. 내가 너를 지켜주마. 예.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제가 축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예. 어려울 때는 저는 저희 어머니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좀 뭔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멋지게 남겨주자는 거죠. 예,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말없이. 예.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도우마. 예, 너를 도우마. 제가 그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장신대에서 강의를 다 마치고 그러니까 이제 70세가 넘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내 인생은 끝나는가 보다. 근데 그해 6월에 하나님이 저에게 오셔서 내가 저를 겨루만 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보호해 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건. 근데 우리가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첫째로 하나님은 갑자기 찾아오신다는 거지. 그건 내가 몰라요. 하나님 언제 나한테 오실는지 갑자기 찾아오셔. 근데 대부분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야. 예, 간절히 사모할 때 갑자기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가 만나려고 해서 절대 만날 수 없는 하나님. 예. 두 번째는 하나님은 긴 말씀을 안 하신다. 아주 짧게. 예. 그 이야기를 제가 자주 했죠. 하나님은 너는 이렇게 될 것이고 또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렇게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하나님은 제 영혼을 탁 스치고 지나가. 예, 탁 스치고 지나가면 내가 하나님 말씀하고자 원하는 내용을 내가 다 이해를 해버려요. 야, 이건 너무 신기해. 하나님은 길게 이야기 안 한다니까요. 예. 내가 너를 병에서 고쳐줘가지고, 너를 높여주고, 훌륭하게 해서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시네. 예. 하나님은 쓱 스치면서, 염려하지 마. 한마디 하면 그 속에 내 병이 낫고 내 지금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그 후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려고 하는 내용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바쁘게 살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어요. 너무 바쁘게 살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시간을 늘 드리도록. 아시겠죠? 새벽 기도가 참 좋아요. 그래서 시간을 드리고 혼자 이 시원할 때 그늘에 앉아서 멍하니 앉아있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갑자기 스치면서 이야기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한테 주시는 말씀과 축복은 반드시 우리 가정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예,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금까지 지켜왔다. 그런데 그 말씀은 앞으로도 내가 지켜줄 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나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다 지켜주시고요. 막혔던 문을 다 열어주셨어요. 다 열어주셨어요. 우리 그 나이 제임스 목사가 그 암으로 고생할 때 그때가 이제 암이 끝나갈 때예요.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가. 그러니까 우리 아들 암 끝내고요. 그리고 바로 지금 ITS 총장으로 초청을 받았어요. 전 처음에 가지 말라고 해서 그 학교 어려우니까. 근데 어려워도 해보겠대요. 그러면 해라. 그것도 저에게 준 약속 속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 못 남겨주시, 돈 남겨주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 위대한 신앙, 이 다윗이 남긴 신앙.
근데 다윗의 신앙의 그 유산은 500년이 넘어갔다. 500년.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했는지. 자, 어쨌든 그래도 다윗 때문에 이 솔로몬 시대의 분열을 막았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벌써 나라는 반쪽 났잖아요. 다윗 때문에 유대 두 지파를 살려주셨지만은 그냥 이미 갈라져 버렸죠. 그런데 남쪽과 북쪽이 갈라졌지만 서로 왕래는 했어요. 성경에 보면 남쪽의 지파들이 무슨 행사가 있으면 북쪽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행사가 있으면 와라 그러고 이제 가서 이야기하면 또 남쪽 북쪽 사람들이 와서 참여도 하고, 우리나라처럼 막 절조막 딱 해가지고 단절한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왔다 갔다 했어요. 두 나라가요. 그러니까 그냥 두었으면 이 남북이 그래도 서로 왕래하면서 소통도 하고 이야기가 됐을 텐데, 그 장벽을 위험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북쪽의 통치자가 되니까 제일 마음에 거스리는 게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제일 거스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예요? 베델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라. 단에다 만들어 놓고 가지 마라.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서 결국 우상을 하나님으로 대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 이야기까지를 하면 우리가 결론이 나오는데, 열왕기서에는 두 가지 샘플을 딱 내세웠어요. 한 사람은 다윗이고 악의 샘플은 여로보암이고. 그러니까 열왕기서 이렇게 이야기, 다윗처럼 살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고, 여로보암처럼 살면 망한다. 아주 간단해요. 이게 역사서를 쫙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 왕은 여로보암을 따라갔다. 이 왕은 다윗을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에 읽어보시면 길을 낸다. 예, 어렵죠. 그냥 저는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는 비록 시골 교회고 가난한 교회지만 신앙의 길을 내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거죠. 보면서 내가 나중에 성장하면 저 장로처럼 내가 살아야 되겠다. 예, 저분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저분처럼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근데 지금은 아이들도 없지만 그런 사람 보기가 참 힘들어졌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사람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일부러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뜻을 정하고 한결같이 하는 게 길을 내는 거더라고요. 한결같이 기도하고 한결같이 봉사하고 한결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자, 오늘 오랫동안 제 강의를 들으셨는데 성경책 내려놓으시고 한번 옆에 사람 손을 좀 따뜻하게 좀 잡아보세요. 네. 네. 우리 어머니가 잘 했던 이야기가 시골 말로 건성으로 하지 말고, 아시죠? 건성으로 하지 말고. 근데 주일날도 보면 건성으로들 해. 그건 안 하는 것만도 못해. 그냥 이렇게. 적어도 교인들 몇 사람을 우리가 악수를 해줘도 한 1분이라든지 따뜻하게 붙들고 아무 소리 하지 말아요. 그것이 계속되면 그게 길이 나. 그렇죠? 길이라는 게 별게 없어요. 내가 계속 가면 길이 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누구네 보면 웃어야 되겠다. 그럼 길이 나는 거고. 자, 다시 한번 건성으로 하지 말고 악수 좀 마음을 더해서 좀 따뜻하게 좀 악수하시고. 되셨어요? 심장까지 따뜻하게 오셔요? 그렇죠. 그게 필요한 거죠. 네. 자, 예, 감사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에 이제 솔로몬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조상들의 역사를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를 거울을 보듯이 우리 자신을 보면서 반성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살 수는 없지만 다윗이 늘 주장했던 것처럼 한결같이 주님 사랑하고 주의 말씀 사랑하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흔적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걸어가고 후에 남은 우리 후배들이 우리를 기억하면서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길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따뜻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따뜻한 사랑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사랑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따뜻하게 악수하고 가슴과 가슴을 나누는 우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정말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존경하고 높여주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를 도운다고 말씀하시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손 붙들고 살겠습니다. 성령님 손 붙들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뤄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간섭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우리 건강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